17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전능한 하나님. 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가십니까? 말만 아멘 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워낙 여러분들이 이 건망점이 심하신 걸 아시니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지난 시간 한 달 전 말고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기억을 하시는군요. 금방 잊어버려야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좀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수요일마다 그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샤다이라는 말이 전능이랍니다. 영어로는 알마이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엘이라는 말은 늘 제가 말씀을 했죠. 엘은 엘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엘로임, 엘샤다이. 그 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이 엘샤다이라는 이 말은 전능이라는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전능이라는 뜻이 뭐죠? 못하는 게 하나도 없이 다 한다. 모든 것을 다 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리고 그 뒤에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그 기쁘게 한 대가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로 기쁘게 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는 30이 되고 300이 되고 3000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슴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남편 좋게 하려고 그 신경 별로 안 써도 돼요. 아내, 부모 그 신경 좀 덜 써도 돼요. 덜 쓰라고 하니까 그냥 이 불효자식 되면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하나님보다는 덜 써도 하나님이 다
부모, 부부, 자녀 다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이 원칙, 신앙적인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는 이 말의 의미를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실질적인 것들을 내가 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강남 중앙교회 이주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이주선 집사님 믿음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열심히 살고 믿음도 좋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주선 집사님 삶의 의욕이나 이런 어떤 그 에너지나 열정들이 그냥 사라지면서 사람이 푹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병원에 갈 줄도 몰랐는데 병원에 가니까 간암 말기 판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말기 판정만이 아니라 이 간암 말기 판정과 함께 이 간에만 있어야 되는 이런 암세포들이 뭐 이렇게 몸의 전신으로 다 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은 서울 강남 중앙 침례교회 이주선 집사면 아마 볼 수 있을 텐데, 다 퍼지고 나니까 의사들이 그냥 우리는 더 이상 이분을 치료할 수 없다고 이제 손을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젊은 사람이 생을 포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의사도 포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나도 더 이상 포기 안 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만남과 교류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오라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청계산 기도원으로 그냥 매일 새벽에 청계산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매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옆에서 사람이 딱 보니까 몰골이 많이 아닌 사람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신발을 안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발을 그렇게 막 돌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유리 조각도 있을 수 있는데 맨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몰골이 많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냥 좋다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나도 한번 해보자. 그 이주선 집사님도 그거 보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발도 벗고 양말을 신다가 조금 있다가 양말도 벗고 우덕살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박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겠어 이제 한 3개월 다니니까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6개월 다니니까 막 힘이 나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되니까 아팠던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고 이제 완전 포기가 된 상태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것들이 일가였습니다. 하루 일가. 그래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의사도 이제는 손을 놨던 그 의사 선생님에게 한 번 가봤어요. 한 1년 후에 벌써 뭐 혈색이나 이런 게 전혀 그냥 1년 전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리고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1년 전에 암세포들이 다 어디로 온지 이사를 갔다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주선 집사님이요,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런데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그 시간은 반드시 참석하고 청계산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러한 고백과 눈물의 기도들이 계속됐던.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완벽하게 치료했다는 이런 음성을 듣고 가서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그 음성과 자신의 마음속에 이러한 그 생각들이 그대로 맞았다. 그리고서 이분이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 마지막에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병원에 가서 다시금 의사에게 확실한 확정을 받았다는 이런 그 간증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주선 집사의 이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을 절절히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미국의 국무위원을 하였던 다니엘 웨스프트라는 이러한 그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딱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앉았던 분들 중에서 대반에 하는 말이, 당신이 나는 정말 지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이 논리가 맞을 수 있나, 맞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좀 지대로 창조했으면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겠나. 그냥 막 설교를, 그냥 한편의 설교를 해버렸어요. 이 다니엘 웨스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다니엘 웨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신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신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존재이지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IQ가 뭐 1000이 되고 2000이 되고 3000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존재이지 이해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는 존재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존재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말은 믿는다 하면서 결정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아유,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다 맡겼다고 그러면서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립니다. 이런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결정적일 때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 뒤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99세 때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고 아들 아브라함을 낳을 것들에 대한 이러한 사항들을 믿음이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이러한 기적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나보다 잘난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나도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전능한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야 된다는 이 원칙, 이 원리가 우리에게 바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를 위기에서, 시련에서, 곤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의식을 여러분이 늘 가져야 돼요. 그런 의식을 우리가 바로 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하였고, 이삭도 그러하였고, 야곱도 그러하였고, 요셉도 그러하였고, 다 이 족장들의 이 삶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그냥 저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이 그 신앙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푹 내려갈 때 완전히 내려가지 않냐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신앙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 그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약 중에도 창세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러하지만은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우리의 이런 그 시련이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지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는 또 이러한 시련을 넘어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나 또 그 역경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위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의 원칙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무슨 언약의 관계냐? 나중에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시련은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신앙의 결심과 다짐이 반드시 이 복을 위하여서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이 시련이 거듭되면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시련에 그냥 파묻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등한히 하고 예배, 기도, 선교, 봉사 이런 것들을 너무 안일하게 나태하게 하는 이런 면면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련 중에 이 역경 너머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신앙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사람 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원칙이 딱 바로 서게 되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간에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앞에 사람이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앞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련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시련 너머에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고, 또한 그러한 그 결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7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다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어디서의 구원이냐? 우리는 구원 딱 하면은 그래, 천국 가는 구원. 그거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아픔과 불행으로부터의 구원, 이러한 구원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냐? 이 구원의 주체자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앞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 구원의 주권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도 불행에서부터 행복으로의 이런 구원, 이 모든 구원의 이러한 그 과정들의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그 전능한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에 대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과정에 많은 부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원을 통전적 구원이다. 우리 장신대 총장이었던 이종성 교수는 이 통전적 구원에 대한 논문을 여러 편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 구원을, 교회가 구원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되고 성도들이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런 구원들이 계속해서 삶의 현장 속에 다 나타나고 자연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가 이 강의적인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자연을 구원해야 된다는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자꾸 자연을 오염시킨다.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퇴색되고 인간의 죄성들이 자연 속에 계속해서 만연하게 나타납니다. 이 자연도 자연의 회복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좀 그 폭넓은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복으로의 이러한 구원이나 참 우리의 영적인 구원, 육신적인 구원, 건강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부터의 구원, 구원의 이 주체자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선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에 바로 박혀져야 된다. 그리 되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또한 삶의 정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가치관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러한 가치관이 100세에 이 시야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금 전에 믿음의 조상을 제가 조금 평가 절상해서 우리보다 더 낫다라고 했는데, 어째 보면은 우리보다 더 모자랄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갈대우르는 그 아버지도 그랬고 우상 만들어서 장사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기 다 뭐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 다 대다수잖아요. 어디 아브라함이 대학 나왔다는 말 들어봤어요? 어디 아브라함이 고등학교 나왔다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보다 어쩌면 못한 사람. 우상 만들어 팔아서 생업에 이렇게 열중을 했던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야 대단하신 분이다,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말고 그분에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지 마세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이주선 집사, 다니엘 웹스터, 여러분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하느냐? 그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앞세우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거라니까.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적일 때 내가 낯서고 하나님의 뒤따라오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에요. 결정적일 때 내가 손해보고, 지난주일 제가 이야기했죠.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통해서 내가 한미천 인간의 생각으로 안목으로 한미천 잡으려고 안 하고 그냥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그 믿음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능한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줄 때에 그냥 주지 않습니다. 위기도 시련도 고통도 고난도 주면서 하나님은 그 고난 위기 너머에 준비된 축복의 보따리를 주십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그러한 시험을 다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족장들 이삭, 야곱, 요셉, 그 삶이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야곱은 그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이기려고 하니까 힘든데 누구하고 이겨야 되나요? 전능한 하나님과 딱 매치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여러분의 그 고난이 더 의미 있게 더 값지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아름다운 시련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 손잡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위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위기를 비껴갈 수 있는 길과 또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또한 눈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